욥기서 27장 8절 찾았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9절입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그동안에 그 욥기서 27장에서요. 오늘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지나간 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되새김할수록 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26장에서 욥의 마지막 진술이 끝났지요. 26장도 욥이 말한 겁니다. 근데 27장도 욥이 말하는 거죠. 근데 욥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단방 탁 나서고 말대꾸 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상해. 다른 친구들이 공격을 해오지 않고 가만히 있네. 지금 계속되는 이 대화 속에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소했던 말쟁이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전부 굴복당하죠. 예수님을 온갖 것으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에게 굴복당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욥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욥에게 점점 이제 굴복당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욥이 친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시작했죠. 악한 자를 대적하니까 친구들이 점점 이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역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마귀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 죄의 인격은 마귀예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 그러니까 자기도 마귀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뒤 배경은 마귀가 다 하는데 서로 싸움 붙이고 죽이고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귀 도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다시 새롭게 공격에 와야 되는데 공격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는 조금 차원을 높여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이제 그들에게 도로 이제 주는 위치로 바꿔지게 되는데, 욥이 시적인 용어를 빌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단장합니다. 즉 다른 말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나쁜 놈으로 몰았잖아요.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앞에 욥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욥이 죄 없다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활적인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 생활적인 죄거든요. 예? 그런 죄를 지었단 말 아니라는 그런 뜻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날 말로 하면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떼먹고 감사한금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나는 죄 없다는 걸 확고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위치로 상황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게 당했던 욥이 이제는 선생의 위치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된 것은 처음에는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짓된 것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해봤자 거짓만 나오니까. 그래서 거짓은 마른 우물 같아서 결국은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욥이 그 거짓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생수가 그들의 거짓 논리를 쏟아내어서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은 욥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의식적인 청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청렴성. 예. 몰라서 그런다.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의식적인 청렴성은 욥은 그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에서 말하든 혼자서 소곤소곤 하든 그죠? 숨어서 말하든 내 어떤 말을 엿들어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자기 입장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어디서 엿들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이 범죄자들은요, 뭐 한 개 들으면 사생활 침범했다 해가지고 자기의 엄청난 범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사생활 침범이라는 그 위선을 덮으시어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해요. 가끔 방송에 보면요, 큰 범죄자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했던, 사회에서 했던, 직장에서 했던, 그거는 재판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요, 사생활 침범이라 싹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편이 뭘 하면 그죠? 막 까발리면서 자신이 뭐 딱 하면요, 사생활 침범 하면 안 된다 해서 딱 자기 편 같은 거는 그렇게 보호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참 그렇죠? 참 더럽다. 참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너무나 뻔한 죄를 갖다가 저렇게 회칠하다니,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가슴이 아파. 저런 자들이 권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가도 보통 정가자들이 아니고, 도둑도 보통 도둑놈도 아니고, 매국놈도 보통 매국놈도 아닌 놈들이 권력에 앉아갖고 막 의를 행하는 것처럼 회사니까 막 너무 괴롭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빨리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욥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간직해요? 욕심을 간직해요? 공의를 간직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공의를 간직한 사람은 남의 걸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공의를 간직한 사람은 남을 흉보기가 힘들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여러분, 공의를, 욥은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간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대하여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욥이야. 여러분, 아무리 생활과 환경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요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영혼,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왜? 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차원이 그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 양심과 성도로서의 의무는 하나님이 볼 때 항상 빛나고 있었어요.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은 많은 경우 우리가 욥을 비방했던 빌닷, 엘리바스 이런 사람 같은 그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나도 옛날에 나는 못 보고 그죠? 남의 눈에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욥은요 끝까지 그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신조로 삼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자기의 무엇으로? 신조로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나 친구들에게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지녀야 할 최고의 의무가 진실이에요. 최고의 의무가 뭐라고? 진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어떻게 간직해야 되느냐? 악한 자에게는 감추어야 돼요.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 감추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구를 이야기할까? 하정이를 이야기할까? 하정이 조금 철들었지 이제. 말 기다려 듣지. 그런데 하정이 엄마가 돈 1억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하정아, 이게 1억이거든 1억.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 1억을 냄새 맡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맡아가고 하정이 보고 하정아 너 예수 믿지? 예. 응? 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예. 그럼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줄지? 예. 그럼 너 엄마한테 돈 1억 집에 어디 넣어놨어? 아, 우리 집에요
이불장 속에 넣어놨는데요.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일 하정이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진실된 거 아니야. 그런 사단에게 그렇죠? 정보를 알게 준 것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다 죽었대. 그럼 되겠어요? 그 돈 때문에 죽잖아요. 엄마의 지혜는 하정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하정이가 알았다면 그죠? 몰라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건 나는 몰라요. 그렇죠? 애들 우리가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아시잖아요. 그 피할 줄의 지혜란 말이에요. 6.25 때 목사님 자녀들이 지혜가 없어갖고 목사님 부부들이 공산당에 잡혀가서 죽게 만드는 거 알지요? 공산당이 목사 잡으러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마루 밑에 구덩이 파놓은 거 있거든요. 파놓고 그 욱에다가 뭐 깔판 같은 거 딱 덮으면 안 보여. 그 얼른 들어가서 딱 숨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삼촌 집에 갔다고 해라. 그랬어. 그런데 딱 들어와가지고 너 엄마 아빠 어디 갔지? 너 예수 믿지? 목사님 자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예, 정직하게 말해봐. 엄마 아빠가 요 밑에 숨으면서 삼촌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 엄마 앞에 다 죽었어요. 이 지혜 없는 말. 근데 이 목사 이 자녀들 7살짜리인가 이들은 끌려가가지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갖고 공산주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탈북에서 한국으로 왔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악한 자에게 그죠? 상대가 도둑놈인데 돈 의지 있는 가르쳐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 첫 번째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을. 오늘 이 지혜가 없으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 흉보는 이야기하든 뭐 막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렸지만은 옆에 있는 스파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 김밥 장수 아줌마가 그 말을 듣고, 그죠? 오뎅 장수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까? 포장마차 아줌마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듣고 막 교학교 어느 집사가 이랬대 뭐 이랬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동네 방대 먼저 그 교회가 그럴 때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리죠. 누가 교회를 더럽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소리를 해서 복음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걸 간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죠. 뭐 셰브란서 병원, 서울대학병원 거기 왜 유명해진 줄 아세요? 하루에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그래요? 어려워하면 실수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된 거 그죠? 또 훌륭한 선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막 훌륭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 긍정을 말하면 더 긍정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면 가시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부흥을 내 주둥아리가 막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욥은, 자,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자꾸 보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욥 이야기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날라리 신앙되면 안 되겠죠. 자,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센 주장, 그걸 갖다가 뭐 우악다짐이라 그럽니까? 강하게. 그리고 막 그런 주장과 의견이 나약한 내 심령을 짓밟아 버릴 때가 있어요. 나약한 내 심령을. 내 심령이 바닥에 깔리고 그들의 막 억압된 그 포악한 말 때문에 눌려서 내 심령이 감당기 어려울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욥도 얼마나 그동안 공부해봤잖아요. 욥이 얼마나 그죠? 흉측한 죄인으로 짓밟혔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 욥의 지혜가 바로 거기야. 오히려 그걸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짓밟을 때 반발도 일어나겠지만은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뭘 삼는다?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욕을 들어보면 막 두고 봐라. 나 죽겠다. 나한테 감히 그러다니. 막 이렇게 막 사흘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걸. 내가 감당 못했으면 차라리 자리를 피해 줄 걸.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게 아니고 생활의 삶을 통해서 배워지고 익혀지는 사람은 생명나무로 자라요. 그런데 그거 부닥치고 싸우고 막 욕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이 가시나무는 다 잘라지고 불태워지잖아요. 사회 속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격다짐으로 나오고 억압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그 사람에게 강탈당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돼버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분명히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막 욕을 하니까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데 근데 이미 심령이 뭐 되어버렸다? 예, 사로잡히고 강탈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말도 아닌 우격다짐이나 그렇죠? 없는 죄 만들어서 죄책감을 덮어 씌워서 내 심령을 강탈할 때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는 자녀들. 그런 거는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있을지라도 심령은 빼앗기지 마세요. 강탈당하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뭐 회사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인간 또 친구끼리도 보면 그래요. 거짓된 휴머니티의 그 인격이 상실되어 버려요. 무엇에? 거짓된 휴머니티의 그 인격이 상실되어 버려갖고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게 돼요. 악한 방면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소심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죠? 상당한, 그죠? 상당한 연약함이고 질병이 돼요. 순수한 휴머니티는 인간성만, 휴머니티, 인간성은요, 실상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감각을 키워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애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실상을 보는 감각성이 죽어버려요. 잘했는데도 혼나까지 벌써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욥이 이것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억압으로 공격에 오는 것을 침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친구들이 내한테 와서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손해배상할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왜? 억지 때문에 무너진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 싸우려고. 억지 때문에. 그게 약한 거예요. 정직한 것은, 정직한 건 잘못한 건 정직한 걸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잘못된 건 그릇된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막 상대가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막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 무너진, 강탈당한 휴머니티. 이게 거짓된 휴머니티예요. 자기는 약해서 그렇지만은, 그저 인간의 실상을 더 나쁜 존재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폭 세계에 보면요, 예? 그 조폭 밑에 심부름하는 애들 중에는 많은 애들이 너무 착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조폭이 되냐? 그들에게 잡혀 있어 그래요. 정말 착해요. 그 진짜 조폭들은 그런 애들을 때리고, 앵벌이 시키고 그래요. 돈벌이 해오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깨져버리고 광탈당해서 갖고 원치 않게끔 그 일을 하게 돼요. 아, 그 세계가 그렇다는 걸 나중에 좀 보고 많이 가슴 아파서. 신명이 그들에게 뭐 했다? 강탈당해서 그래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욥은 지금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확신시켜주는, 그죠? 정한 인식, 강건한 정신, 이기니까 정한 인식, 강건한 정신,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절로 절대 맺어지지 않습니다. 바람, 그죠? 벌레,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야만이 좋은 열매가 돼요. 신앙도 그러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5절부터 7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2절부터 4절은 의식의 청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5절부터 7절은 선한 양심의 확고부동성, 선한 양심의 확고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순전함, 예? 욥의 순전함은요, 무엇인가? 순전함은
이 순준이라는 것은 깨끗한 하고 티가 없이 맑고 정직한 걸 말하는데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사람은요, 그 첫 번째 선한 양심이 합고 부동한 사람이 순전한 사람인데, 하나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리석음과 약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엇을? 어리석음과 약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심이 활력과, 그렇죠, 심력을 증가하는 거예요. 예. 한쪽은 이게 순전한 것, 한쪽은 씻어내는 거고, 한쪽은 공급해서 그죠, 강건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의 정직성과 그 신앙의 완전성만은 어떤 공격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염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의 정직성과 신앙의 완전성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게 모든 재산 다 가져가 버렸지? 자기의 혈육인 자녀,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 자식들 다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갔지? 그런데 그 신앙의 순전함에, 그죠? 선한 양심의 확고한 부동성이 뭐예요? 예? 그 신앙 양심의 순전함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네 양심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이 사탄들이 이렇게 욥을 갖다가 괴롭혔지만은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그가 부자로 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도 난 뒤에 궁핍과 고난과 수치를 받았는데도 욥은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비굴한 자들 보세요. 권력자 밑에 온갖 아부자하고, 그죠? 예? 꼬리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 앉아있을 놈들이 권력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야. 얼마나 비굴하는 짓을 하는지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평소에 말 안 듣다가, 그죠? 사탕 보면 막 말 잘 듣고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옛날에 보면 그래요. 그게 사실 비굴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내가 그거 못 먹어도 난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참 아름답게 신앙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욥의 보석이 뭔지 아세요? 정결한 신앙의 지조예요. 이 세상에 소유한 유일한 보석은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란 말이야. 정결한 신앙의 지조.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종기의 가치가 컸으면 사단이 이처럼 욥의 그 신앙의 지조를 훔쳐가려고, 욥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신앙 양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보다 더 건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세요? 감정과 양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울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바르면은 양심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아시겠어요? 눈에는 막 그저 큰 사건이 생겨서 아이고 절통하네 원통하네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양심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 평화로운 가운데 환희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영의 자리예요. 감정의 자리가 아니고. 욥이요,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와, 어떻게 있어서 사람이 보면 어떻게? 그러기에 지금 그 양심의 깊은 영의 샘이 싹 솟아 나오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역사했던 그 수많은 이론과 판단과 정죄와 대적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욥이요 하나하나 그 어둠을 이제 무너뜨려 나가는 역사가 살살 시작되고 있어요. 야, 우리는 한 인간의 정직한 신앙 양심이, 그렇죠? 그 영혼 깊이에 환경에 어떠한 공갈, 해박, 위험, 중상, 모략 있어도요, 자기 양심은 위로를 받아.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위로를 받아. 우리는 이런 체험이 필요하고요. 이 양심이 살면은 영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겉으로 아무리 모든 배경이 좋아도 양심이 걸리면은 영권이 없어져요. 영역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그 영역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을 기름 부어 싸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 입은 사람 보면 귀찮아요. 피하고 싶어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8절 또 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거 아세요? 꼭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에 보화가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해요. 그때 그들하고 말을 섞구나 그들에게 동조하게 되면 내 속에 보화가 뺏겨요. 여러분, 보화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내적인 거죠. 내적 보화. 내적 보화. 여러분, 내적 보화가 뭐인 거 아세요? 눈에 있는 검은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적 보화는 영화와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내적 보화. 그렇기 때문에 내적 보화가 충만한 사람은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같이 있으면은 내 영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심령을 거부해요.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거부해요. 그거 느낄 줄 알면 복입니다. 내적 보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욥은 그동안에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미사일을 맞고 총을 맞았는지, 약한 죄인으로 정죄를 당했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의 무죄성이 이제 점점 마지막에 욥의 무죄성은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그 앞으로 이제 한번 나오는데 지금 욥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빛의 역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위선자는 비극적인 참화를 당합니다. 안 그러면 죽음에 직면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위선자에게는 그 영혼 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결로 끝나요. 소망이 없.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들, 그 연예인들 정말 너무 가슴 아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가려. 그래서 내가 한동안 너무 속상하더라고. 너무 속상한 거야.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지가 자살을 해버려. 불신자 같은 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욕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렇게 마귀에게 당해하고 결국은 저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 자살한 사람이 욥기서를 한 번만 읽어도 절대 자살 안 한다. 평소에 성경을 읽냐? 읽지도 않지. 욥은 말합니다. 외식자, 악한 자들, 거짓된 자, 위선자들,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기쁨에 있어서 거부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요처럼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는 위로와 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창살 속에서도 기도의 빛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10절까지가 좀 빼대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소화하려고 하면은 다음 시간은 이 8절부터요. 좀 더 우리가 소화시켜서 먹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더 건강한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